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왔던지 간에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면 결코 이 자리에 올 수 없으셨다 믿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길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울림으로 들려지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에 신문이나 이를 통해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의 나사 우주 항공국이죠. 이 나사에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우주센터 모의 화성 거주지에서 1년간 생활할 사람들을 모집 중입니다. 물론 그 대상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이 마스 듄 알파라는 기지를 환경의 생활과 환경의 모습, 화성의 모습, 환경과 똑같이 만들어 놓고 4명을 선발해서 1년간 생활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 프로젝트를 왜 시행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인간이 화성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살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테슬라 전기자동차를 만든 일론 머스크나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같은 사람들은 벌써부터 민간 우주항공 기업을 만들고 우주 개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우주 개발을 하는 것일까? 돈이 너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런가? 우주 여행기 열어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 추측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지구 안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주 개발의 목표가 화성 같은 곳에 인공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지를 만들고 지구로부터 결국에는 탈출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2030년까지 화성의 기지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지구에 소망이 없다고 보았을까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모두도 웬만한 사람이라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조금만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책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개인이 아니고서야 이 지구의 온난화와 오염으로 인해서 얼마나 빠르게 지구가 급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년 역사상 가장 덥다. 기상관측 이래로 뭐 어떻게 하는 말은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매일 들려오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각종 재앙이나 빈도나 강도에 있어서 더욱
강력하게 우리에게 몰아붙이고 있는 세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북극곰의 수가 점점 줄어든다. 이것으로 그린피스 등 또 많은 환경단체들은 좀 더 이 기후재앙을 우리가 막아야 한다고 일개 입을 크게 열고 있지만, 환경학자들은 연구해 보면 볼수록 지금 지구가 거의 폭발 지경에 이르렀다 하고 임박한 시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강대국들은 위기를 느끼고 기후협약을 위해서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자고 하지만 결코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지구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도리어 더 자기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란 얼마나 탐욕적이고 자기 중심적인지 이러한 시대에 장로님 기도했듯이 세계 각국에서는 전쟁이 더 확전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를 느낀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은 플라스틱 줄이자, 일회용품을 줄이자, 나무를 좀 더 심자, 있는 자연을 잘 관리하자,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만 사실 이것은 거대한 홍수가 나서 이제 강이 물밀듯이 거세게 쓸려 내려가는 상황에서 바가지로 몇 바가지 퍼내는 정도의 일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후재앙을 마땅히 막을 수 있는 인간의 힘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세계의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고 판단한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재빠르게 우주로라도 탈출해서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화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막연한 희망의 노래를 부를 뿐입니다. 우리 인간 생활에 이제껏 과학이 얼마나 앞서갔고 역사상 어려운 부분들을 인간의 지혜와 과학으로 능히 헤쳐나갈 수 있었으므로 이제 앞으로 장차 다가올 그 어려움도 우리 AI 시대나 또 새로운 기술 영향력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막연한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참 우리 의료기술 같은 경우도 얼마나 AI 기술이 접목돼 가지고 정말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며칠 전 신문을 봐도 췌장암이 암 중에서 고치기가 제일 힘들다 그러는데 그 중요한 단백질을 발견하고 획기적인 치유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기사도 보았어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잘 고치니까 지금 80대, 90대는 뭐 전국에 그런 장수와 90대까지도 장수한다고 하기도 힘들고 100세가 넘는 분들도 1600명이나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희망이 과연 우리 인류를, 인간의 과학과 지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흙으로부터 와서 다시 흙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이고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입니다. 인간은 기술로 노화도 극복하고 질병도 극복하고 죽음조차 극복하려 하지만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것이고 인간의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말씀은 나인이라는 성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 일행은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고 계세요. 많은 무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그 성에서 반대로 나오는 무리가 있어요. 그 무리가 누군가 보았더니 한 죽은 자를 메어서 장례를 치르려고 나오는 장례 행렬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사람들을 매장하지 않았어요. 무덤은 다 성 밖에 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다 시신을 이렇게 장례 일정에 따라 성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죽은 자의 행렬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행렬입니다. 죽은 사람은 과부의 젊은 청년 아들이에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과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 아들은 곧 그녀의 남편이기도 하고 그녀의 아버지 같은 존재이고 그녀의 모든 것이 되는 존재가 그 아들인 것입니다. 과부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의지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머니의 사랑도 어떤 의술도 그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그리고 분명히 과부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을 매장하고 이제 자기도 곧 따라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만 다시 아들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지. 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를 다 잃어버린 상태로 나인성을 빠져나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화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비단 예수님을 잘 믿고 잘못 믿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런 고통의 시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결코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해 주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교단이나 종파도 있지만 이는 상당히 기복적인 교파일 가능성이 많죠. 여하튼 우리의 믿음의 사람도 고난당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하러 믿음 생활을 하는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되물을 수 있겠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같은 고난을 당해도 그 예수님을 통과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히 피할 길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고난의 자리에 능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의 자리에서 그 절망과 질병으로 짜부라지고 엎드러지고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도리어 그 진흙탕 속에서도 새로운 길과 소망의 길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풀물불 같은 그 속에서 더욱 쇠같이 단단하여지고 정금같이 재련되어서 나오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그렇게 모든 절망 속에서 이제 아들을 묻고 나도 죽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장례의 일정에 질질 끌듯 성 밖으로 나오는 그 과부의 장례 행렬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행렬,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행렬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 과부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과부를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하세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으셨다고 했어요. 과부가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정말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음성으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속상한 일도 생기고 나라가 나라를 침략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난으로 인해서 애매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태원 세월호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 왜 하나님은 그들의 막아주시지 죽음을 막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지만 저 멀리 우주에서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건 신학적으로 이신론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역사를 관망만 하시지 관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저 창조만 해놓으시고 저 우주 끝에서 나 몰라라 쳐다보기만 하시는 그런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당장에는 피부로 와닿지 않고 눈으로는 보지 않아도 바로 우리 곁에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과부에게 따뜻하게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사정을 다 아세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억울한 고통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니세요. 무정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와 함께 기쁠 때는 즐거워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슬플 때는 울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가슴 아파하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일평생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친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신앙의 눈으로 배울 때에는 정말 많은 것이 느껴지고 뵙게 돼요. 우리가 믿음의 눈이 띄어서 깊이 정결한 모습과 기도하며 이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는 정말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면 미쳤다고 말할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가까이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안위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서로 나누는 이 대화를 이 기쁨을 이 사랑을 그 누가 알랴.
예? 주님이 나와 함께 나는 그 사랑과 기쁨과 감격은 사람에게 전하면 전할수록 깎여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해 못하기 때문에. 정신 나가냐? 뭔 소리냐? 그래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주님과 함께 나는 그 기쁨은 주님과 동행하며 그저 주님께 다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14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 과부의 아들 죽은 청년에게 말합니다. 명령하십니다. 14절 내가 네게 멸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슬픔과 아픔에 그저 위로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친구나 친지나 장례를 다가오라 슬픈 일을 만나면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잘 될 거야. 위로를 건네지만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인척이나 친구가 와가지고 내 큰 장례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위로해주는 말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격려 위로의 말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근본적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은 요식적인 행위나 격려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근본적인 죽음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만큼의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 지금 오늘 이 시간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으시는 분은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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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형식적으로만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평온한 마음과 평강의 마음을 다스리고자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다윗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자리에서 살리셨지만 만일 부활의 부활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서 그저 살렸다면 그 아들은 몇십 년 살고 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은 그것이 아니에요. 몇십 년 임시적으로 다시 살리시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영생하는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 부분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오로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세상이 비록 악의도 넘치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각종 자연재앙이 끊이지 않을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세상은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아니시구나. 정말 우리의 참된 피난처와 방패가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일평생 살아가시고 예수님이 감싸주시는 위로와 그 귀한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후로 교회에 또 잘 못 나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지켜낼 수 있어요? 제가 새벽마다 테니스 치는데 우리 같이 치는 사람이 심근경색 심장이 막혀갖고 같이 운동하다 2번 쓰러졌어. 2번 앰뷸런스 실려갔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커피 사주면서 야 이번에 쓰러지면 이제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 당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쓰러서 이제 다시 회복 안 하면 어디 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야, 복음을 그렇게 증거해도 참 마음이 잘 안 열립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우리 복음이 들려간다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 귀에 들려질 때에 바로 이때가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때구나. 바로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가 임한 시간이구나. 다시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이 은혜 받을 바란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오늘이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날이라고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 우리 교회 하나 순서가 이렇게 매번